안녕하세요. 네, 비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거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또 약속한 시간 안에 오셔서 또 수요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반갑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배워서 또 저도 즐겁고 좋습니다. 매주 딱 중간되는 수요일 날 저희가 집회로 함께 모이죠. 저희 모임에 이 브레드런 어셈블리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만 모임의 대표적인 특징이 저희들이 주일날 한몸된 진리를 따라 이렇게 지역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단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앞에 또 함께 하고자 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안에서 또 합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모입니다.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가 중심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메시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주 안에 합당한 교제도 있고 그런 것이 모임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수요일 날은 간증과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30여 분 정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같이 좀 출입이 좀 불편한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어떤 지체는 도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넘어서 오는 소식까지도 듣게 됩니다. 지금 국지적으로 아주 산발적으로 굉장히 강한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잠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경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몇 가정들 아마 오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나마 잘 보시고 또 주일날 또 반갑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제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제를 준비한 우리 형제가 여러 사정으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음 푹 놓고 민수기 33장을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푹 놓고 진행을 하실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릴렉스 하시고 교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32장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을 했죠. 그렇죠?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은 기업을 얻는 것이 좋으니 요단을 건너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르벤과 갓 지파의 요청을 듣고 아주 엄하게 또 꾸짖게 되었죠. 딱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정 당권 사건과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반역을 통해서 3일끼리만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40년에 걸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안 된다. 어떻게 그러한 이기적인 내용으로 형제들을 다 낙담케 하느냐. 그렇게 꾸짖게 됩니다. 즉시 르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요청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빠르게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조건부 허락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기 때문에 요단 건너서 들어가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권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성을 짓고 우리를 짓고 처자와 우양들을 안전하게 머물게 하고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무장을 하고
먼저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안전하게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저희들이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해결에 합당한, 그리고 모세가 듣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연합이 방해되어지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또 이제 받고, 또 모세는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좋은 분별을 가지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그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교제를 했고, 자, 사실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왜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 그리고 쭉 지나쳐 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에돔부터 해서 에돔, 그 다음에 미디안,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렇게 차례대로 그 땅들을 훑어 올라오면서 자기들이 볼 때에 괜찮은 목양지로,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도 참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풍요는 그래서 우리에게 양면의 동전처럼 우리가 풍요로울 때 넉넉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함께 이 풍요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풍요의 근거와 내용을 이 땅,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내 욕망과 내 행복에 맞춰서 그 풍요를 계산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미래에 있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고 흐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생명의 길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게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롯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그가 눈을 들어 볼 때에 소알성, 소돔성까지 기름진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충분한 물이, 자기의 양을 치고 자기 소를 목양하는데, 목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더 큰 풍요를, 더 큰 부요를 잘 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풍요를, 눈에 보기에 세상에 현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롯은 이 편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장막을 어디를 향하여 쳤다고요?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더라. 그 말은 들어가며 나가며 소돔의 그 넘치는 풍요와 거기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 그거에 취해가지고 점점 그 장막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공격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희미해질 때에 저희들이 찾게 되는 그런 아주 당연한 세상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그들의 중심을 바로잡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풍요가 아니라 광야 40년 세월이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죠. 그들과 함께 정복 전쟁에 죄 앞서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오늘 교제할 말씀은 33장이네요. 33장. 자, 33장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진을 쳤다고 했을 때 이제 라암셋을 포함해서 모압 평지까지 자그마치 몇 군데나 될까요? 진을 쳤다고 했을 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세어보진 않았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출발지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작해서 42번째까지 모압 평지에 42번. 그런데 채 1년이 안 되는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 이제 광야에 이제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이제 며칠이 안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며칠은 넘었죠. 제가 그걸 잘못 이해했고, 크게 이 33장은 이 4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진을 치고 또 진행했던 그 기록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해서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여기까지 자그마치 12번 정도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진을 쳤다고 하는 내용이.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 하는, 주로 이제 40년 동안 38년 동안 헤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행해서 모압 평지에까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세 번째,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40년 광야의 여정. 자, 40년간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루라도 주님이 빠뜨리셨을까요? 오늘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해서 그렇지 않죠? 예. 쭉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제 그 서원이 나오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하라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노정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42곳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4절,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자, 정월 15일이라 하면 1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정월달, 1월달이잖아요. 정월. 자, 이게 유대력으로 해서 이제 정월달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지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력에 하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할 때의 그 달을 그 해의 첫 해로 주님이 하라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월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자, 1월 15일 날 출발해요. 자,
유월절은 1월 며칠이죠? 그렇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저녁에. 그리고 15일 날부터 동시에 시작되는 게 이제 무교절인데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라암셋, 고센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으니까 밤에 살림살이며 우양이며 가족들 모든 생필품들 다 챙겨가지고 급하게 나갑니다. 또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이제 그들이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호의를 입게 해서 폐물들을 얻게 하는데 아주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아낌없이 줘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중노동에 시달렸습니까? 그렇죠? 국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국고성 저기 성 짓고 뭐 토목공사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답을 받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월 14일 날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애굽 전역에 일어납니까? 집집마다 줄초상이 일어나죠.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들 가운데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4절 애굽인은 쓰니 3절 중간부터 곧 유월절 시작.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자, 참 안타깝고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일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애굽 전역에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애굽을 이제 탈출해 가는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 400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해방의 날입니다. 세상은 울고 세상은 절망으로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환희, 기쁨,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죠. 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첫 번째 재앙부터 그 애굽 나일강, 뭐 개구리, 뭐 먼지가 이가 되고 뭐 다 애굽에 있는 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일으킨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출애굽 여정에 대한 서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는 람세스를 출발해서 신의 광야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있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은 그렇게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자, 8절부터 8절에 쭉 내려와서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어디에 진쳤어요? 마라. 자, 마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쓴물. 자, 우리 김예빈이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마라 샹궈요, 마라탕이에요. 우리 두 딸이 마라탕에 아주 그냥 중독돼 있다시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자매님들도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년 자매들. 우리 저기 기성 세대는 마라탕 한두 번 먹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글쎄, 저도 가족끼리 저기 가보자 해서 가서 뭐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해서 먹는데 이게 뭐가 맛있나 싶은데 이 마라탕 이 맛이 여자 입맛이잖아요. 정말 좋아한대요.
형제님 좋아하세요? 마라탕? 먹은 적이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가끔가다 저희 청년회에서 이제 우리 그 청년회에서는 그 식사를 해서 먹거든요. 청년회 하기 전에 용문이 형제가 그 속해 있는 조 뭐 한 세 명씩 이렇게 한 조가 돼가지고 한 6개 조, 7개 조가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용문이 형제가 할 때는 마라 샹궈를 해요. 마라 샹궈. 마라탕하고 마라 샹궈 차이가 뭐냐면 마라탕은 말 그대로 국물이 많은 탕으로 이렇게 나온 음식이라면 마라 샹궈는 볶음입니다. 근데 하니까 저는 맛있게 먹는 척을 합니다. 용문이 형제 맛있게 먹을게요. 자, 예, 다시 마라로 돌아옵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못 먹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쭉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제 마라에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입니다. 엘림 기억하십시오. 엘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요. 엘림, 엘샤다이. 자, 사무엘. 엘 들어갈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 우리나라 말 중에 이 엘과 비슷한 발음이 하나 있죠. 어떤 발음이 있을까요? 고유 언어입니다. 한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어떻게 얘기해요? 얼. 그렇죠? 뭐 연관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볼 수 없는 영이신 분. 엘. 자,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자 계속해서 시작.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쳤고. 자, 샘물 몇 개가 있어요? 12. 그 다음에 종려나무 종려 70주. 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뭔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냐라고 이렇게 누가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야자수처럼 곱게 뻗어있는 종려나무, 그게 70주가 있답니다. 여기서는 다 의미가 있죠. 12과 70 숫자. 그렇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봤을 때의 기초석이 몇 개예요? 문이 또 몇 개입니까? 예루살렘에 12.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요. 12이라고 하는 것. 이 샘은, 물은 또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12에 대한 분별은 비슷합니다. 12사도.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사도. 이 12라고 하는 건 교회의 수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였습니다. 생명의 수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있는 이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12개. 3개씩 내죠. 12. 12샘물. 생명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자, 70주. 70주라고 하는 것은 7은 또 어떤 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10. 10은 가득 찼다. 풀. 가득 찼다. 만수의 10은. 그래서 7이 10번 있다고 하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엘림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그러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기 전에 5절부터 나왔던 부분 중에 람셋을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자, 숫곳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진을 친 곳이죠. 발행하여 광야 곧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쳤고, 자, 8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바다 한 가운데를 지나간 겁니다. 자, 그 사건입니다. 자, 광야에 이르고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로 한번 보실래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시작.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자, 르비딤이 나오는데 르비딤. 자, 여기에서 반석을 친 게 아니죠. 가데스바네아에 거기는. 반석에서 첫 번째로 물을 내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 진쳤고, 자, 여기 신의 광야, 이제 이게 첫 번째 40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한 단락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람셋에서 여기 14절 신의 광야에 진쳤고까지. 자, 신의 광야에서 진을 치고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그렇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계명, 금송아지 우상, 신의 광야에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1년 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제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나오죠? 그렇죠? 십계명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인들을 특별히 선별하고 또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수고할 그런 지혜가 있는 장인들을 많이 선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나온 그 헌물 가지고 금, 은, 동, 각종 오색, 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죽을 것 같다고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죄인들, 이 죄악 세상에서 떨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하고 그늘지고 깜깜한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셀 수 없는 벌레들이 있는데 돌이나 쓱 들어가지고 그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뭐 사정없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많이 해봤어요. 뭐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잘 그런 거 못 할 것 같은데. 아영면 지리산 꼴짝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아, 사랑하셨네. 저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편편하고 이렇게 그 낙엽이 좀 있는 좀 습하고 썩어져 있고 그런 지역에 평평한 돌로 이렇게 넙죽한 돌이 딱 있단 말이에요. 낮에 분명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서 휙 제끼면 뭐 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막 오물오물 난리가 납니다. 막 숨어 들어가는데 낙엽 밑으로 땅속으로 막 안 보이게 쏜살같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거기에 한 마리도 남지 않습니다. 제가 뭐 좀 비약해서 설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거룩한 빛이 비춰진다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죄악 세상에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본바요, 들은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뿐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냄새나고 썩고 단순히 물리적인 햇빛만 봐도 눈을 뜰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이 눈을 멀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서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 앞에서 죽은 자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곁눈질로 본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손을 대시고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제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갖는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저희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하심과 저희와 함께하심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인침은 어떤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그 터버너클, 하나님의 이 집, 이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들 또한
들어가며 나갈 때에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씻고,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화목제를 통해서 나가고,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자, 쭉 넘기셔서 이제 16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40년 동안 42번이니까 나누면 대략적으로 한 번 진을 칠 때마다 1년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불과 며칠,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수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주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행을 하고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는 또 주님이 성막에 내려 앉았던 구름이 일어나면은 어떠한 이유 막론하고, 어떠한 바쁘고 이것은 꼭 해야 돼요, 나 지금 하다 말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즉시 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CCM 가운데 이 CCM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약자예요. 이게 CCM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합시다. 갑자기 기억하려고 했더니 부르던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맞죠? 민재 형제? 한번 특성 해볼래요? 예.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비추시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40년간 방황하고 헤매야 될 그 걸음 역시, 징계의 그 걸음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36절에 한번 볼게요. 36절. 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여기 드디어 가데스가 나오네요. 자,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기간이 많았던 곳이, 왜냐하면 물이 충분히 있었던 지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서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40일 동안 저 북에 지금 시리아에, 레바논 위에 지나서 시리아에 가까이 넘어서 그 헐몬산 그 근처까지 갔다가 북으로, 남부터 북 훑어서 쭉 내려서 이제 2명씩 정탐을 하죠. 우리가 교제했던 데를 갔다 와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케 하는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헤매고 다 죽기까지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죠. 자, 방황이 시작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서 진쳤더라. 자, 호르산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호르산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론이, 그렇죠. 아론이 이제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왜 아론이 죽게 됩니까? 모세도 역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왜 쳤습니까? 성질 나니까. 왜 성질이 났을까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땅에서 지면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크다, 승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과 쉬지 않고 불신하면서 목이 곧은 이 내용을 늘 겪으면서 결국 모세도 참다 어떻게 됐어요? 폭발해버렸어요. 모세만 폭발한 겁니까? 같은 동역자 모세를 좀 안정시키고 오히려 좀 진정해라 해야 될 아론까지 다 폭발했어요. 모세가 이 정도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만 했을까요? 아마 칼춤을 추었겠죠.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100만으로 줄어들지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고 조금 가다가 불평하고 조금 가다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뭐가 내려 있어요? 그래요. 출애굽해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은 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경험해요. 생생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못 가겠다. 에이 X888 이렇게 A, B, C 막 하고 악랄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 모세 지도자를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결국은 꿈에도 그리고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이렇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론은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123세 모세는 불과 눈앞에 두고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전경을 싹 살펴보고 모세도 역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가면 36절까지 이제 1단락 짓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지어지고 이제 37절부터 49절까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행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제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때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 가운데 48절로 가겠습니다. 48절. 자,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바림 산에서 시작.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자,
여기 모압 평지가 나오죠. 어떤 사건으로 나옵니까? 모압 평지하면, 자, 그래서 진을 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명기까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킵니다. 신명기. 자,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3번 다 축복하고 4번째도 축복함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갔으면 살았을 텐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미디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합작을 하죠. 또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죠. 어떤 발람의 꾀? 바알부올. 자,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12지파의 두령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왕성하게 우상숭배했던 누구? 어떤 지파? 시므온 지파. 장장 2만 4천 명이 죽는데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많이 죽어요. 가장 많이 광야의 기간 동안 인구가 줄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바로 이 우상숭배 사건으로. 반대로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거의 한 70% 가까이 늘어났어요. 2배는 아니지만.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지파는 나중에 기업도 굉장히 땅 넓이가 물론 비옥한 곳은 비례하겠지만 땅 넓이가 굉장히 큰 유다 지파하고 버금가는 땅 넓이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지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므낫세. 항상 에브라임 지파의 한 수 접어진 것처럼 동생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우수 좌수를 나눠가지고 축복하잖아요. 요셉이 싫어하잖아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좌수를 하는 게 맞는데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런데 크게 되었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였고 나중에도 사사시대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힘이 보여지는 게 나오지만 결국 이 힘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는, 거만한 그런 지파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는 나오지도 않아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집니다.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므낫세는 끝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서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기업을 얻고 또 요단 넘어가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또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땅 넓이가 기업의 넓이가 아주 넓어요. 유다 지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 유다 지파가 제일 넓거든요. 저 밑에 시나이 반도 이르는 네게브 사막 이르는 언저리까지 가기 때문에 자 모압 평지에서 발람 사건 그리고 바알볼이라고 하는 음행의 사건이 우상숭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땅을 건너서 입성할 준비를 합니다. 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을 시작. 그 땅 자 잠깐만요. 50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니까 50절부터 56절까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강력한 경고와 주의까지 또 말씀을 하셔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리고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첫 번째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본토인들, 원주민들, 토속민들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적인 경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전통을 중시하고 원주민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에 의한 어떤 기계적인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목에서는 더 말씀을 드리죠.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명령, 그 새긴 시작, 그 새긴 우상과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석상과 우상을 다 파멸, 다 부시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산당,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물들 다 회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몰아내고 회파하고 파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루어야 될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하고 나서, 끝나고 그 후대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실패하죠. 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53절 중간부터 시작.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자, 철저하게 기업은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자, 가족이 많거나 또 식솔들이 많으면 더 많은 기업을 얻게 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 뽑는 거예요. 힘 있는 지파, 또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그 지파나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 뽑으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업을 나누신지 다 안배를 해놓으셨죠. 자, 55절 이 경고의 내용, 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파멸하라고 했습니다.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몰아내지 아니하면, 자, 너희의 시작.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자, 눈에 가시와 첫 번째, 눈에 가시. 자, 눈에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가시가 아니라 티끌만 껴도 불편하죠? 그뿐입니까? 세수하다가 비누물만 들어가도 눈물이 줄줄 나오죠? 힘들어요. 근데 눈에 가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겨진 그들이 무엇으로요? 회파하지 않은, 파멸하지 않은 우상과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세상적인 안목, 육신, 이생의 자랑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극하고 타락하고 탐닉하게 하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는 것. 자, 눈에 가시와 그 다음에 너희의 시작.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자, 옆구리에 뭐가 돼요? 자, 제가 뒤에서 우리 청년 형제들 가끔가다 옆구리 찌르는 거 어때요? 힘을 쓸 수 있어요? 네, 제가 찌르는 곳이 신장이 있는데요. 신장이 있는데. 우리 복싱을 하신 우리 형제님도 계신데 어디를 가드하면 어디를 주로 그 공격할 때 어디를 칩니까? 그렇죠, 옆구리. 왼손으로는 여기 이제 간 있는 부분 치지만
이 뼈가, 갈비뼈가 보호하지 않은 오른쪽 왼쪽 옆구리를 쳐. 그러면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거꾸로 앉겠죠? 이게 약점인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옆구리에 가시, 찌르는 가시가 되고 흉기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놀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그들 가나안의 풍습이, 가나안의 이 타락적인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56절까지 읽고 마치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바로 옆구리에 찌르는 눈에 가시 같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후대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3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40년의 그 과거의 기록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2세대죠.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실패한 잘못된 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동 걸고 출발할 때 그냥 전방 주시만 하고 쌩 갑니까? 아니죠. 백밀러를 봐요. 백밀러를 봐요. 룸밀러와 백밀러를 한번 싹 보고 뭐 가까이 오는 것 없는지, 또 충분한 거리인지,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살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에게, 새로운 광야 세대에게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안 돼 하면서 혹시 주저앉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방종하고 죄악된 삶에 대한 합리화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부족할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33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상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